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이죠. 오늘 20절부터 35절 정도까지 같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는 연대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쭉 계속 선을 한번 끄어 봅시다.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BC 539년이라고 말해요. 이게 다리오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에서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바뀌게 되는 시점에 다니엘이 딱 서서 기도를 결심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 결심한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일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주여 바벨론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페르시아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과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에 대한 기도, 구속사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먼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없으면, 다니엘뿐만 아니겠죠, 여러 언약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기억했던 언약 백성들이 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그 전에 무슨 벨사살 3년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나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그 벨사살 왕 때 다 하나님 풀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페르시아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539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로부터 1년 후 538년도 고레스 칙령이라고 했죠. 칙령을 내려서 42,360명이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70년 기한이 찼으니, 희년은 여러분 50년이죠. 50년이 희년입니다. 그럼 70이라는 숫자 도대체 왜 왔냐? 그죠? 요거를 숫자를 딱 체크를 해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로 시드기야 왕까지 요 기간 동안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죠. 그거 다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70년이라는 겁니다. 빠뜨려 먹은 안식년과 희년의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자세히, 특별히 역대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역대상하는 그 에스라가 지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고 얘기를 할 때에 안식년, 희년 안 지켜서 하나님 이거 70년이라는 안식년을 되찾아오신 시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의 숫자가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빠뜨린 숫자라 할 수 있고, 이걸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갚으시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70년이 다 돼 갑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 할 수 있죠. 70년이라는 숫자의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나타나는 지금 70년, 53년부터 1953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67년 흘렀거든요.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70년 도대체 뭐냐고요? 북한 주민들의 70년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냐? 평양 대부흥일 수 있죠. 하나님 평양에 부흥을 주시고 원산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남한 땅에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북한 땅을 중심으로 부흥이 돌았어요, 여러분.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부흥이 돈 다음에
우린 막 온 선배들이 막 서원했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8년 이후로 그 전부터 어마어마한 배도가 나타났죠. 그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이 일본 천황한테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들이 1935년도부터 쭉 이어진 3년 6개월 정도 계속. 그죠? 그러니 그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는 분.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지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카라트 베리트 기억해야 됩니다. 카라트 베리트. 자, 이 개념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죠? 카라트 베리트는 짐승 잘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언약을 맺는데 을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한민족이 카라트 베리트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런데 그 섬기겠다는 약속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 쭉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카라트 베리트 되는 거예요. 잘려지는 겁니다. 이게 1938년 9월 9일 이게 신사참배 가결일 아닙니까? 이 마지막 최후로 남은 장로교 신사참배 가결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 이후로 1945년 공교롭게도 7년 정도 7년의 환란의 기간, 가장 극심한 환란이 이어지고 5년 후 1950년도에 잘라 쪼개지는 겁니다. 3년 동안 1953년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완전히 보십시오. 북한군 쳐들어왔습니다. 쭉 해가 여기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기 빼고 그죠? 제주도까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완전히. 그리고 유엔군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완전히 북한군 편이 되었던 사람들을 또 쓸고 올라가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그렇게 전쟁이 나면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 건물들 다 부수죠. 뭐 오만 논 밭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립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기경.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갈아엎어진 겁니다. 완전히. 요 땅 빼고. 부산은 폭격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습니다. 부산 굉장히 가장 안전해서 대통령 여기 피신을 왔다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양의 대부흥이 이쪽 지방에는 평양의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복음화율이 여기에는 여러분 무조건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여기는 10%대. 왜요? 부흥이 없었던 땅. 근데 부흥이 있었다가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다 쓸어버린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예요. 여기. 대구, 포항, 부산, 마산, 뭐 거제도 뭐 요런 데가 유일하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에서. 왜요? 한번 일어났던 장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부흥의 불씨가 여기 남아 있다고요. 근데 지난번 2013년에 WCC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사단의 그 수가 굉장히 정확했어요. 알았다니까요. 여기에서 카라트 베리트가 한 번 더 이어진 겁니다. 주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약속이 쪼개진 겁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 2016년도 탄핵 이렇게 되면서 그나마 밑에 남아있던 쪽이 반으로 쭉 카라트 베리트 된 거예요. 동서가 완전히 나눠진 겁니다. 안 붙여지죠. 요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붙여지지 않습니다. 좌우, 그죠? 남북. 또 만약에
카라트 베리트 한 번 더 하면 또 쪼개져, 또 쪼개져, 또 쪼개져, 또 쪼개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70년 70년 우리 숫자 체크 잘 해야 된다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까지 잘 안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저 북한 주민들을 지금 70년 가깝게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숫자를 세시는 분.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파카드 아닙니까? 파카드 개수하다. 그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숫자 체크해가지고 개수하시는 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때 요 중요한 때에 다니엘은 그 개수를 알았다니까요. 그 숫자를 체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중요한 시간이다. BC 539년 중요한 시간이다. 요 얘기 안 할라 했는데 그죠? 나온 얘기.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보자들 내지는 그 기도자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전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딱 요때 페르시아 평화기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가 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막 이렇게 면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 나라 어디예요? 헬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시점. 오늘 다니엘서 11장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다니엘은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단어, 숫자를 체크한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숫자를 잰다 하는 개념인데 요때 숫자 셌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지금 요때 숫자 세고 있는 겁니다. 요때 미래 세대들한테 제가 536년도로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1장 얘기하는 게 536년 임종 직전이에요. 다니엘서 죽기 직전에 오는 세대 요때가 136년에서 13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날 요때 언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시간들입니다. 멀리 있는 세대에게 숫자 체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때의 세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세대는 봐라. 그리고 요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딱 찌그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 중국이 이제 나도 한판 해볼란다고 나올 요때에 다니엘서 말씀이 풀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숫자 체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숫자 체크해서 기도해라. 다니엘은 지금 요 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무슨 얘기 모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해 봤더니 계시는 받았는데 깨달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요 당시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샤칼 오늘 여기 32절부터 나타나는 샤칼들은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마카비 이런 사람 깨닫죠. 야 이때가 그때구나. 다니엘이 말했던 그때가 이때. 알렉산더 대왕도 다니엘서 봤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이 당신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요 헬라 초기 때는 유대인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기 때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핍박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큰 그림을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부르심은 유대인들 보존이라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보존입니다. 보존이에요. 페르시아의 부르심은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고래 칙령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존되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 페르시아 알리아가 일어난다. 그리고 헬라 초기 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축복받습니다.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막 축복의 뭐 어떤 아이콘이 되어지는 일들이 헬라 초기 때 시작되지만은 말기에 가면 갈수록 핍박으로 바뀐다. 그 7년 대환란으로 바뀌죠. 그러니 요게 136 하면 안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뭐 한 300년대 사람이니까 요때가 136 이렇게 되겠네요. 초기, 헬라 초기, 헬라 거의 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관점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존되었습니다. 1948년 이후에. 그리고 알리아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헬라 요때부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신구약 뭐라고 합니까?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까지 말씀이 없는 시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알리아 쭉 이어지고 헬라 철학 내지는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씀이 없어지는 시기. 그러고 적그리스도 나오죠. 그러고 예수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요 흐름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지금의 흐름하고 똑같다고요. 유대인들 보존되었다가 알리아 되었다가 여기 인본주의로 말씀이 없어지는 시기 지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초림의 때와 똑같이 흘러간다는 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요게 이제 신상을 딱 눕히면 그렇죠. 금신상 요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그리고 종아리, 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다니엘서를 누워 있죠. 그죠?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다니엘서를 잘 읽는 거다. 보시면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의 때와 주님의 초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봐야 다니엘서를 잘 보는 거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본문들을. 아이고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 집중기도 있고요. 다니엘 집중기도. 여기 에스더 사건이 있거든요. 금식기도 회복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요때 한참 헬라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쭉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그죠? 그래서 백성의 회복, 땅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쭉쭉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죠? 초기에는 유대민족을 언약 백성들을 잘 해줬다가 그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들게 하더라. 그죠? 그러고 주님 오시더라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까지 안티오쿠스 3세까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3세. 요것도 좀 설명이 이 사람들 그 이름이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데 보십시오. 애굽 계열의 헬라 사람들 이름이 뭐였을까요? 프톨레미였고 시리아 계열의 헬라 사람들 이름 누구였어요? 셀류커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가요. 5세, 6세 이렇게 갑니다. 프톨레미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셀류커스 1세까지는 괜찮아요. 1세.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안티오쿠스 1세거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 셀류커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뭐 이렇게 계속 가요. 셀류커스 2세 그다음 그죠 3세 셀 3세가 있는데 얘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안티오쿠스 3세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1세는 1세끼리 2세는 2세끼리 하는데 이때 정략 결혼이 있다 했습니다. 결혼. 그죠? 그래서 베레네스라는 딸을 이쪽으로 보냈다 했죠. 베레네스 딸 보냈는데 이 원부인한테 잡아 완전히 그냥 죽여지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냥. 요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요 전까지 전쟁 없었어요. 근데 요때부터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얘도 부인한테 죽죠. 그죠? 그러고 셀류커스 2세가 나타나는. 그죠? 그래서 3세와 3세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 그죠? 그냥 지나가고. 막 싸우다가 얘네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 몇 세한테 5세한테 주네요. 자, 프톨레미 5세한테 자기 딸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줍니다. 그죠? 줘요. 그렇게 해서 암살해라 내지는 쟤를 하여튼 잡아 무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젊고 유능한 프톨레미 5세한테 사랑을 빠져서 오히려 얘가 아버지를 공격하더라. 그죠? 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19절 지난 시간 19절 끝에 보면요. 그가 드디어 할 때 그가 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클레오파트라가 요 로마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로마 장군이 얘를 깨 부셔버립니다. 그러고 자기 산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쳐 넘어졌다는 얘기는 전쟁 배상금. 전쟁 배상금 가져오라 했습니다. 로마가요. 이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이렇게 유능했나 봐요. 이겨가지고 전쟁 배상금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돈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전쟁하다 돈 떨어졌으니까 어디를 건드리냐면 신전들을 건드립니다. 각 나라의 신전들 다 약탈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 제우스 신, 심지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온 나라에서 자기 신들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쳐서 넘어지게 되는 암살당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그 왕위를 이을 자 하면 셀류커스 4세죠. 요 밑에 셀류커스 4세입니다. 이 사람 왕위의 이을 자가 압제자를 할 때 이 압제자는요 신하입니다. 신하. 세금 거두는 집행관이에요.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도 로마가 너무 무서워서 이 전쟁 배당금을 계속해서 신전에 부여하려고 했다고요. 결국 제우스 신전 건드리다가 마지막에 이 집행관 이름이 헬레 우르도스 이렇게 돼 헬레 우르도스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사장이 딱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절합니다. 이 집행관이요.
거의 죽은 듯이 됐는데 제 대제사장이 기도해줘요. 치유. 기도해주니까 살아나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 돌아갑니다. 셀류커스 4세 만나요. 자기 얘기 다 합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 큰일 난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왕이잖아요. 까불지 마라. 가라 빨리. 못 갑니다. 가라. 못 간다. 이렇게 하다가 이 신하가 열받아 죽여버립니다. 말 좀 들으라고 죽여요. 큰일 나죠. 요 일 때문에 조카거든요. 안티오쿠스 3세는 안티오쿠스 자기 형이죠. 형. 자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 전쟁 배당금 때문에 로마에 잡혀있던 안티오쿠스 4세, 로마에서 진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나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6살짜리를 보호하겠다는 그 어떤 명목하에 신하들을 다 내가 보호하러 왔으니 내가 뒤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 해놓고 그 아이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다. 여기 이 안에 범인이 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그 얘기예요.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 아까 그 신하한테 죽었던 사람 셀류커스 4세 얘기.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 조카 지킨다고 와가지고 조카는 왕 안 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 왕이 되었다. 여기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인데 업신여기다 이렇게 되죠. 경멸하다. 그러니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탁월한 어떤 정치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정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형이 죽었을 때 자기 조카 죽여서 일어난 사람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요 개념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러한 사건들일 겁니다. 이런 비열한, 그죠? 앞에서는 내 조카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내가 지키겠다 해놓고 죽여버리고 나라를 얻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남방 군대입니다. 남방 군대. 근데 그에게 쳐들어왔어요.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막 이 클레오파트라 구실이 좋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막 쳐들어왔는데 그 한 번 진 겁니다. 남방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본진이 진 거예요. 요쪽 지역에서 놀란 거죠. 비천한 사람이 어디서 뭘 배워왔길래.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때를 열어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 군대가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할 때 이 왕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일 가능성이 크고요. 본래 왕 하면은 멜렉 이런 단어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쓰이고 나가드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뭐 귀족 내지는 뭐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맹한 왕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대통령하고 총리가 있죠. 지금 그렇거든요. 르벤이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생각 나타냐후
네타냐후, 그죠? 총리가 있듯이 대통령 말고 총리는 지금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봐요. 왕 따로 있고 대제사장 따로 있는데 요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자리를 쟁탈하려고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2명의 대제사장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 요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위치였다는 거예요. 동맹한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대제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라는 안티오쿠스 3세의 딸입니다. 여기 오빠예요, 오빠. 여기도 오빠입니다. 그죠? 그러니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프톨레미 6세예요. 가면 안 됩니다. 어디 막 그 정시 가시면 안 돼요. 프톨레미 6세입니다. 그러면 프톨레미 6세하고 지금 안티오쿠스 4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조카예요, 조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조카라고요. 조카. 그러니까 여러분 막 평생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그래서 화해하자. 네가 오늘 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한번 봐줄게. 화해하자. 오지 마. 나도 너 안 쳐들어갈게. 요게 화친입니다. 그래서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죠. 이 사람 진짜 야비한 사람. 하지 말자. 안 쳐들어가고 할게 해놓고 뒤로 돌아갈 때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처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라면 똑똑하다 할 수 있고, 우리로 치면 얍실하다, 잽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 이거는 애굽 본토입니다. 이 이전까지 애굽 본토를 침략한 왕이 없었는데 요 안티오쿠스 4세가요 애굽 본토를 공략해 버립니다. 여기 마쉐멘 하면 기름진 땅이거든요. 기름진, 미츠라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검은 땅, 내지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 시리아의 왕이 처음으로 애굽 본토를 공략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붙습니다. 에피파네스 하면은, 파네스 하면은 뭐 내려오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 이렇게 신이죠, 신. 그죠? 신. 근데 여러분 에피파네스 말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마네스, 미친놈, 이렇게. 그죠?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단어가.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돼지 기름, 막 돼지 피 먹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본토 공략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기름진 땅 가운데 내가 통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전의 기구 다 뺏어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근데 이 사람 참 탁월했던 게 뭐냐면 한 가지 딱 탁월했습니다. 뭐냐면 노력했던 것을 부하들한테 다 나눠줘요. 자기 가지지 않고. 자, 오늘부터 약탈한 거는 다 너네 것,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겠어요. 군대가요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소수의 군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은 걸 가집니다. 그러니 막 열심히 막 헬스해가지고 한 300명이 가는데 어마어마한 물건을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가요 완전히 그냥 어떤 금욕주의 내지는 막 무슨 배금주의, 황금에 미쳐가지고 눈이 확 뒤집힌 군대인 거예요.
잔인하게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막 아이들 막 살육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들이 가장 잘했던 약탈하고 손 잡으면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전까지의 왕은요 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 사기가 몇십만 명이 있어도 뭐 다 저거 다 왕건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걸 촥 나눠줘 버립니다. 한 가지 탁월했던 거예요. 사람을 다룰 수 있었다는 것. 무리에게 흩어주며 이렇게 돼 있죠. 예, 무리에게 흩어주며. 에피파네스의 전략은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군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시위한다고 이거 안 뒤집힙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보면 쿠데타죠, 쿠데타. 군인들만 딱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버리면요 이게 전세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거 알았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마음을 돌립니다. 지금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도 다 자기 배 채우는데 나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요 시대 그냥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가야 돼요. 아무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나. 그렇다.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서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때,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힘있게 남방왕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통제사회 뭐 지금 돌아가는 여러 형국들을 보면 미국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지 중국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지 그죠? 근데 강력한 통제 사회를 이루고자 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종교를 억압하고 이런 걸 보면 중국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죠? 도대체 무슨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중국을 찬양하는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참 맞다. 그죠? 중국이 하는 방식, 북한이 하는 방식이 맞다 하고 박수 쳐주는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적 생각들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우는 건요 단순히 그냥 민주와 공화의 싸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의 부딪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임과 어떤 술수로 이런 일들이 엎어지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뭐 정확하게 다 밝혀지면 좋겠지만은 안 밝혀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안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미국도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죠. 그죠? 아이고죠. 그죠? 큽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는 또 끝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의 때는 끝이 옵니다. 끝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안티오쿠스 4세의 때도 끝이 있더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으면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아버려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에 거느리고 남방왕을 확실히 쳐버립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샤바라는 단어는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군대는 군 지휘관들의 체계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더라.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막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게 군 체계가 확실해. 넌 이쪽, 넌 이쪽.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싸워봤더니 남방왕이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되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 26절에 보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 이 그는 여기 프톨레미 6세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 중이죠. 그의 신하들 중에 애굽 계열입니다. 그를 멸하리니, 이 프톨레미 6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이렇게 앉았을 때에 한 밥상에 딱 앉아서 밥 먹었답니다. 조카하고 여기 삼촌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했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조카, 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노?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 살려줄게. 내가 니를 왕으로, 그러니까 총독 비슷하게 왕으로 앉혀줄 테니까 배신하지 말고 잘해. 해놓고 뒤에 자기 신하들 다 포섭해 놓은 거예요. 죽이라고. 잘해 하고 명분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도 거짓말 했다 했죠. 조카도 예 삼촌 잘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고마워요 하면서 뒤에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그러고 헤어진 겁니다. 일이 형통치 아니하리니, 이 둘 다 그죠? 둘 다 거짓말한 거. 자, 화해했어. 자, 우리 화해했어요 하고 사진도 찍고요.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다 보였다니까요. 근데 바로 2, 3일이 안 돼서 암살하고 남방왕의 군대는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쿠스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이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왕도 죽었고요. 뭐 애굽을 이제 통치하듯이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때 마음에 교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자기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배반했던 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딱 그 성전에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옵니다. 막 기겁을 하는 야손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버리고 해코지하고 갑니다. 그 얘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1차 침공입니다. 예루살렘 1차 핍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는 막 핍박이 심하지 않아요. 그냥 야손 막 그 머리채 흔들고 그 정도. 마음대로 행하고 막 성전 발로 차고 요 정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애굽의 프톨레미 6세를 도왔던 이스라엘을 한번 딱 그 경고를 주고 간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이게 모에드라는 단어. 모에드. 절기에 내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은 그 전번반 못하리니 이렇게 되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한 3년 6개월 정도거든요. 1차 예루살렘 침공 이후에 한 3년 6개월 정도를 시간을 줍니다. 1차 핍박. 1차 핍박에서 3년 6개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입니다. 근데 1차 한번 들어와 가지고 발로 차고 막 그 성전 중심으로 핍박이 이루어졌던 것에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전 인구적 핍박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시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 그리고 2차 핍박부터 3년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1차 핍박이 있을 때 유대인을 향한 북방왕의 1차 핍박으로부터 3년 6개월. 여기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언약. 그러니 요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언약일 가능성이 크다. 내지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면 교회와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 적그리스도와.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나 배반하면 안 돼. 알겠어? 1차 핍박하고 나서 약속한 거야. 네. 잘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요때 2차 핍박이 완전히 그냥 박살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시점입니다. 요게 전체 7년이라고. 7년. 1차 2차로 나뉜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강력하게 어떤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도 막 그 예루살렘 성벽에 손을 얹고 뭐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대사관을 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터키, 러시아, 이란 전부 다 이스라엘 문제에 이렇게 막 그 발을 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언약이 일어날 거라. 언약이 있을 거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평화의 시기는 아니지만 언약의 시기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인물과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 비슷한. 이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두 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겠죠. 두 증인 이런 애들은. 그러니 막 적그리스도가 막 혼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이후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을 보셔야 되겠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요. 유대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치인이 유대인을 한번 딱 핍박하고 언약을 맺는 요 사건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큽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평화의 시기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요때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완전히 그냥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 요때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요 이후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어떤 사역들 때문에 언약이 파기됐다 생각한 그 정치인이 요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고 요 이후로 핍박 강력한 전 세대적 핍박을 시작할 것이다. 그거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서 여기가 작정된 기한인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서 남방의 지역을 치려고 나아갔더니 전번만 못 하거든요. 그때만큼 막 큰 승리가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배들이 와가지고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활약을 하는 겁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명입니다. 한 명 아니에요. 요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다른 인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이쁜 여자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 이 개념 굉장히 자주 나타나거든요. 세대마다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 이게 미인계를 썼다는 얘기예요. 미인계. 그거를 관용어로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로마 장군을 꼬셔서 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도 똑같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가지고 기띔의 배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북방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기띔의 배들이 시리아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렇게 되죠. 맺은 거룩한 언약, 아까 여기 1차 핍박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앞으로 잘할게요, 배반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배반하지 않을게요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저 배반하지 않을게요 약속을 했으면 배반했다는 거고. 자, 이 그림 자주 그리죠. 그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치러 내려왔는데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중에 얘네들이 로마의 군대하고 편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1번 추측. 야손 이런 애들, 말 잘 들을게요 했던 애들이 로마 군대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죽어라 했다는 겁니다. 내지는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 요새 말씀을 드렸죠. 딱 요쪽 지방에 무기또, 하르무기또 요 지역에 강력한 요새들, 솔로몬이 세워놓은 강력한 요새들이 있었는데 요때 진을 치고 공격하려 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빴다. 그때 맺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 얘네들을 또 때리러 갔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되죠. 살필 것이며. 언약을 배반한 자를 살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게 상번제 폐하고, 성소를 더럽혔다는 건 돼지피로 그 메노라 불을 밝힌다거나, 그 다음에 돼지피로 그 성소 가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거나.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요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 막 그 막으려고 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언약궤에 뿌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짓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돼지고기 먹이고요.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할례를 금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금하는데 할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 백성의 표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들킨 겁니다. 애 까보니까 할례가 돼 있네. 그 애를 목을 졸라 바로 죽여가지고 매답니다. 마을 한중앙에. 그리고 그 엄마 머리채 잡아가지고 같이 매답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왜 그렇게 죽였냐? 언약을 지켜서 그래요. 할례를 해서 죽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만약에 주일성수라는 언약을 우리가 서원을 했다, 그죠? 근데 주일성수를 지킨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말아야 했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를. 근데 와가지고 예배하는 어린 애를 잡아가지고 목에 매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토라 불태워버리거든요. 토라 말씀
두루마리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말씀 두루마리를 읽다가 저기 헬라 군대가 온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큰 돗자리 쫙 펼쳐 그 안에 말씀 두루마리 숨기고 그 위에서 팽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한우카 때 했던 드레이들이죠. 드레이들 팽이 돌리고. 그래서 너네 뭐 하고 있어? 이러면 팽이 돌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각이 되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펼쳐봐. 그 돗자리 밑에 뭐 있는지 한번 펼쳐봐. 떨면서 펼치니까 토라 두루마리 나오네. 죽여버리죠. 토라하고 같이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소지죄. 앞으로 성경은 그 굉장히 위험한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이거 소지하고 있다가 죽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 성경 소지하면 죽어요. 근데 다 감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들킨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안티오쿠스 사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짓을. 그러니 배진우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던 대로 적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영. 각 사람에게 영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말씀대로 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자를 경멸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그 영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 정치인들에게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예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말씀 있는 자들을 싫어해요. 경멸해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왜요? 적그리스도의 영 때문입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축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죠.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금 용이 확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싸우죠. 아멘이시죠? 그분의 영, 아들의 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상입니다.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 다음에 저 지성소 안에도 제우스 신상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전 십자가가 세워질 곳에 더러운 신이 세워져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막 그 번제가 실제로 드려질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그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번제지만은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번제예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막 제3성전을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가 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그의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교회 내지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의 피로 세워진 성전. 근데 그 전에 제3성전 세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번제가 계속 드려지다가 그 번제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 다른 신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곳은 아마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일 겁니다. 예수님 무덤 말고 가든툼 말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갈보리 언덕 거기에 제3성전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정확하게 압니다. 영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버려요. 십자가를 힐난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시아들입니다. 라시아들. 지혜로운 자들의 반대들입니다.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속여서 언약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속임수로 속여서 타락시킬 것이다.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알다 야다거든.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한, 말씀을 지켜봤더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크 하면 강하다, 강화하다, 강화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다라는 단어 아싸입니다. 행하다, 무언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대요.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들은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더라는. 죽여라. 네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 못 죽일 거다.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20년은 어떤 전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니 많이 하는 게 국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명수 교회는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그 결정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꿈이 있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각 목장이 교회가 되어질 것. 꿈이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함께 나누고 강의하고 이런 일들도 여태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역사와 사역들이 나타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목장 모임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았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8명 있는 목장은 4대 4로 나누겠다.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럼 4인 이상 모이지 마라 하면 그럼 2대 2로 나누겠다. 해보자 한번.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는 결코 단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수로 존재해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게 2-3사람이건 간에 400명이건 간에 모여야 삽니다. 여러분. 모여야. 혼자 방 안에서 드리는 예배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의 뜻을 행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시기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샤칼이거든. 샤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샤칼은 교차하여 두다. 누가 제일 처음 교차하여 뒀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 소경입니다. 안 보여요.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탁 갔대요. 영적 분별이죠. 분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샤칼. 분별하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관상 아니에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네. 이게 아닙니다. 눈을 감아도 분별되어지는 영적 분별을 의미합니다. 백성 중에 분별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핀이라는 단어 통찰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해야 될 일. 2차 핍박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영적 분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이런 의미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서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것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이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이렇게 됩니다. 칼입니다. 칼. 칼 앞에서 그 다음에 불이 막 지펴지는 거 던진다고 해도 막 너 저기 던져버릴 거야 협박 당해도 사로잡힘, 귀향입니다. 원어로 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귀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쉐비, 감옥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약탈하면 도둑질, 내 가지고 있는 재정, 내 가지고 있는 걸 도둑질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실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몰락이 아니고요, 실족입니다. 카샬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음이 상할 거란 얘기예요. 왜요? 언약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고 불타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실족해. 그들이 실족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미혹, 막 약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족한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떠나갈 거라. 지혜로운 자들 중에도, 통찰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미혹 때문에 저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이게 스스로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 이 몰락하다 계속 나옵니다. 실족하여. 이 실족은요, 아예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간당간당 하는 겁니다. 간당간당. 훈련 내지는 연단을 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실족. 무리 중에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점점 더 희게 되고 정결케 되고 연단받아서 마지막 때를 딱 맞이하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는 실족하고 실족해서 저 세상 사람들과 딱 연합되는 사람들. 두 부류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년 6개월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이 기간 3년 6개월이고요 1260일인데 주님이 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 이때 여러분 말씀에 붙어야지 세상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상황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여러분들 막 겁박하고 막 어렵게 해도 말씀에 계속해서 붙어지는 거죠. 붙어지는 겁니다. 그 붙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한번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메시지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그 세계 패권 국가가 딱 바뀌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부르심을 보여주신다. 이 다니엘은 이거 알았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한다. 주여,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기도를 결정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고 예수의 방문을 맞이하고 그것들이 보여짐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님 이 말씀은 진리이오니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